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믿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에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배에 타고 있을 때에 큰 풍랑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에 작은 믿음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산을 옮기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사람이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을 옮기는데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그리고 여리고를 돌았던 사람들, 그리고 기생 라합,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사무엘과 여러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은 참으로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큰 믿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35절부터는 특별히 사람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 궁핍과 또 심한 고문을 받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35절부터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준다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론 어려운 일들 만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돌로 치는 것과 돌로 쳐서 죽임을 받은 사람은 전승에 의하면은 예레미야가 돌로 쳐서 죽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가 또 톱으로 잘려져서 죽었다라는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요즘에 모피를 입는 것처럼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침례 요한처럼 침례 요한은 낙타의 옷을 입었다, 약대의 옷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궁핍한 생활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행복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의식주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이 필요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메이크도 있고 좀 멋있게 보이는 옷을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 집 문제도 집이 하나 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어쨌든 거짓말을 하고 배반을 해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초월한 사람.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4절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탐욕인데 여기 보면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빼앗겨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월하는 사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초월과 비슷한 단어가 추월이라는 단어죠. 추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상은 추월하려고 하는 사람과 초월하는 사람과 두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월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앞에서 가는 사람들을 따라잡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앞에 사람을 추월해서라도 앞서가려고 합니다. 앞선 사람이 좀 많이 가졌으면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앞선 사람이 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행복한 것처럼 여기며 추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초월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계나 기준을 뛰어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치 아니잖아요. 오른밤 되면은 결국 내가 갚아주고 보응하고 원수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줘야 속이 후련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너에게 누군가가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까지 가져라. 누군가가 나에게 억지로 오리까지 가자고 하는데 내가 심리까지 가줄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뛰어넘는 사람, 초월하는 인생이 아니라 추월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 이 38절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 신앙이 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 신앙이 있어야 된다. 자,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은 것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는 신약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축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함축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The good news, 오직 유일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신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온전함을 이루게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온전함을 이루게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다면 이 온전함을 이루게 하신, 이 온전함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일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몇 가지를 본다면은 세 가지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째는 온전한 용서입니다. 용서. 구약 성도들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죄를 지으면은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속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로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다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해 주셨는데 그 죄를 제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번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년마다 다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1년 동안 1년마다 계속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온전한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도들은 그 용서를 수표로 받으신 거예요. 수표로 받은 거예요. 수표로. 아직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때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범위가 누구인가 하면은 구약 성도들뿐만 아니라 신약 성도들까지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죄는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용서예요. 두 번째는 온전한 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로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땅에서 사시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의를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옳다라고 하시는 그 의를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가,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짐으로 인해서, 전가되었다라는 말은 옮겨졌다라는 말입니다. 그 의가 옮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이제는 예수님의 그 의를 바라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의 전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의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나아가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의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너는 의롭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기업, 온전한 소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업, 온전한 소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자,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용서를 주시고 온전한 의를 주시고 온전한 기업, 천국을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그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봤을 때도 그 아브라함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 약속의 땅에 갔는데 그는 나그네처럼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저 천국이다 라고 생각하며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땅에서 살면서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이곳에 영원토록 살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살았던 그 고향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저 천국을 사모하니 그들이 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천국이잖아요. 그 본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바라볼 때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을 향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떵떵거리지 않아도 그곳에 연연하지 않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어떻게 하면은 그 고향을 생각하면은 참 나에게 평안함을 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연어의 회귀 본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폭포수를 뚫고 올라가서라도 아가미가 찢어지고 주둥이가 다 뭉들어져도 결국은 그 폭포를 뚫고 올라가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에 간다는 거.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1852년에 미국의 한 시민이 죽었습니다. 아프리카 알제리 튀니지에서요. 그리고 나서 그 미국의 한 시민이 이제 31년이 되었을 때에, 죽은 지 31년 정도 되었을 때에 본국에서 송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유해를 송환하자. 한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31년이 지난 그때에 이제 그 알제리에서 죽었던 그 한 시민을 송환합니다. 이제 그 유해가 올 때에 대통령도 나오고 여러 장관들이 나오고 군악대가 팡파레를 불러가며 그 유해를 환영합니다. 그 유해가 누구의 유해냐면은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의 유해입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은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내 쉴 곳은 내 작은 집뿐이네 라는
그 고향을 그리워하며 불렀던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작사한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이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가 하면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뿐만 아니라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에 워싱턴에 있는 한 강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남군과 북군이 대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한참 전쟁을 하고 밤에는 이제 어두우니까 전쟁을 못하고 이제 대치하고 있는 것이죠. 적막한 어둠이 있을 때에 북군의 한 병사가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그곳을 곡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병사가 그것을 또 따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또 그 노래를 듣고 있던 남군 측에서도 또 한 병사가 그 노래를 연주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노래를 불러오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 나와서 그 노래를 같이 합창을 하고 그러다가 누군가 갑자기 그 중간 분계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마치 그 군사 분계선처럼 그곳에 한 병사가 강으로 뛰어들어가고 그러면서 남군도 뛰어들어오고 그러면서 서로 얼싸안고 울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하루 동안 휴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왜 이 전쟁을 하고 있는가? 전쟁을 종식시켜야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브라함 링컨이 연회 때마다 마치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듯이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그런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고향이 아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니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어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내가 돈과 시간과 또 건강이 허락되어지면은 꼭 해보고 싶은 것을 리스트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작성하는 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돈이 있고 건강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과 건강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돈과 시간은 있는데 건강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것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돈과 시간과 건강이 있으면은 좀 여행도 하고 싶어하고 또 먹고 싶은 거 먹으러 다녀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세계 여행도 다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땅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도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도 감사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 바라보면서 야 나는 왜 팔자가 이래 사나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해외여행도 가는데 나는 기껏 가는 것이 울산대공원이고 기껏 가는 것이 저 일산 대왕암 그거 갔다 오는 것 그것도 어떤 경우는 하지도 못하고 내 팔자가 왜 이런가 저 사람은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나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적은 글이에요. 다음 세상이 진짜 세상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믿게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 굳이 꼭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음 세상에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상이 진짜 세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러워하시거나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킷리스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땅에서 끝나면은 다시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천국에 가면 하지 못하는 것들, 천국에 가면 여행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천국에 가면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천국에 가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전도. 천국에 가서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다 믿는데 뭐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나 믿었으니까 왔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는 전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천국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지 못할 것들을 이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사명이고 내가 해야 될 의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 신앙이 있습니까? 이 천국 신앙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부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자,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여자들을 보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것들을 생각하십니까?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엘리야가 살려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부활한 거죠. 그리고 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그 아들을 살려주기도 합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기도 합니다. 그것도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해서 살려주십니다. 그것도 부활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기 다른 사람들은 이미 지금 이제 그 구약의 두 과부의 아들과 또 여기 신약의 이 과부의 아들과 또 나사로의 부활은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은 그분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부활입니다. 온전히 변화되신 부활입니다. 부활하셔서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얻고자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 부활. 그래서 그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모든 환난과 고난을 받았단 말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은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기록한 말씀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구약의 제일 마지막은 말라기서인데 이 말라기서는 BC 약 400년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AD 1년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그 중간에 400년 동안 있잖아요. 그 400년 공백기를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중간사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400년 침묵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은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400년 침묵 기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잠자고 계셨을까요? 잠자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역사들이, 사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사건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갑자기 33살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의 4명의 그 장수에 의해서 나라가 4개로 분열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프톨레미는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어지고, 또 안티오쿠스 셀루쿠스 왕조는 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다스리게 되어지고, 또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라가 4개로 나뉘어져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때에 먼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때 안티오쿠스라는 아주 악한 왕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악한 왕입니다. 예전만 해도 식민지를 이제 그 유대 땅을 점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대로 믿어라, 그렇게 했는데, 이 안티오쿠스는 너희들이 하나님 믿지 말아라, 그리고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아주 악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일에 대항해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AD 165년경에 마카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띠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제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이제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게 되어져요. 그 성공한 것을 기념한 것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어쨌든 그때에 쓰여져 있는 그런 경전들을 외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외경.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공동 번역 그 성경에는 이 외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뺐고, 카톨릭 사람들은 그것을 넣었어요. 거기 보면은 마카베오 상하가 있습니다. 마카베오 상하. 그래서 마카베오 하 7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7명의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과 어머니한테 이제 배교할 것을 요구하면서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입니다. 그 수족을 잘라가면서 죽여요. 그리고 배를 잘라가면서 죽이고, 엄마 앞에서. 그래서 한 명이라도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모두가 다 순교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마카베오 하 7장에 보면은 넷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지금 사람의 손에 죽어서 하나님께 가서 다시 살아날 희망을 품고 있으니 기꺼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왕이에요, 너는 부활하여 다시 살아날 희망은 전혀 없다. 자기가 죽으면서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아닐걸 이거예요. 너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갈 때 어머니가 또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사람이 출생할 때에 그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만물을 형성하신 창조주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부활의 소망.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 부활의 소망. 지금도 여러분 중국과 북한이나 또 이슬람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천국 끝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호련히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의 몸이 비로소 육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그때 구원받음으로 해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감리교를 창설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가 이제 그 목사님이 되었는데 미국의 전도 여행을 3년 동안 했는데 별 뭐 큰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고국으로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배에 탑니다. 근데 배를 타고 올 때에 엄청나게 큰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을 만났을 때에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야,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배 한쪽 구석에서 너무나도 평화롭게 그들은 찬양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평화로워요. 남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였던 여자들과 또 그들의 자녀였던 아이들까지도 기뻐하며 그들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자기는 너무나 두려운데 목사인데.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모라비안 성도들인데 이 모라비안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니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다시 부활할 텐데요. 여기에서 존 웨슬리가 자기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두려웠는데 그 모라비안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가 깨닫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면은 이 죽음이 별거 아니에요. 이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 신앙과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천국 신앙과 부활 신앙의 중요한 초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있고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 영원한 세상 속에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하게 될 것이고 회개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계산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활신앙과 천국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고난과 학대와 궁핍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밥 버퍼드라는 사람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하프타임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이 밥 버퍼드는 케이블 TV CEO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붙는 수식어가 성공한 사람, 명문대 출신 이런 것들이 그의 수식어였습니다.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릅니다.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환점이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은 갑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어떤 충격적인 일들을 만날 때에 사람들은 변합니다. 좋게 변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밥 버퍼드는 그 아들이 죽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을 만들어서 이때까지 내 인생은
전반전이었다면은 이제는 내가 후반전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죠. 저도 예전에 읽었다가 또 그 책을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최근에 또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뭡니까? 전반전의 인생은 이익을 추구하는 인생이었다면은 후반전의 인생은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 인생이 예전에는 전반전이었는데 이제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나는 이제 후반전을 산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70이든 20대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이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대목을 소개를 하자면은 사람들은 대개 전반전에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어떤 위치에 오를 것인가 거기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후반전에는 자신이 누구이며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하여 매일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씨름합니다. 전반전에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었다면 후반전에서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인생을 잘 마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끝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을 잘 마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끝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끝, 다음 인생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앞에 있는 이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죠. 어쨌든 우리의 인생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서 저 너머에 있는 그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말에 어디에서 유래했냐면은 로마 장군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개선 행렬에서 시가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장군을 환호합니다. 와, 누구누구 장군 만세 막 이야기하면서 그 장군을 호칭하며 아주 막 환호하게 되시죠. 왜냐하면 승리하고 왔으니까. 그러면은 이 개선 장군은 아주 우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선 행렬에서 뒤에 누구를 항상 두냐면은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옆에서는 만세, 만세 하는데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무슨 말입니까? 이 환호성에 정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음 뒤에를 생각하며 사십시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만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이 땅이 전부의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더 잘 살고 얼마나 더 누리며 살고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풍요롭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저 너머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를 더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주님 만났을 때에 나는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저 천국이고 내 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